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오늘 본문의 그 앞절에서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부르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제 동기 목사님 수술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날, 엊그저께 수요일날 동기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제 사모님과 아이 셋, 아들만 셋이 있는데 이제 남은 거죠. 그 아들들은 하나도 장가를 아직 안 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막내는 좀 몸이 아파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갔어요. 이 동기들의 그 카톡방에서 이제 그 목사님 수술하기 전에 몸이 많이 아프니까 글도 못 썼는데 이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이제 다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뭐 이러고 쓰길래 저도 구영아 힘내라 기도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마지막 말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말이 없이 이제 바로 가버린 거죠. 이제 사모님 이제 교회는 커요. 저기 양평에 있는 교회인데 감리교회예요. 양평 감리교회라고 교회도 크고 그 교회 가면 주차장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도 주차장, 뒤에도 주차장, 건물도 큰 데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가셨어요. 아직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렇게 가신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남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고통,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나 고난이 나에게 혹은 내 주변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이런 그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과도 같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우리들도 다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으면서 있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했거나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했거나 그 다음에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냥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난입니다. 누가 사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고 그랬어요? 누가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라 그랬어요? 누가 나쁜 짓 하다가 속에 양심이 늘 꺼리끼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왜 누가 껴들으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이런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누가 그래라 그랬나? 내가 해가지고 고난이 온 건데 이럴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었거든요.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낳아도 그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해산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이마에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죽도록 일해야 되는 이런 거 누가 그거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죠. 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이 네 동생의 피를 받았다. 그로 인해서 이제 땅은 너에게 결실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일을 해도 농사를 져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때서부터 농사를 져도 땅에 열매를 안 내니까 늘 굶주리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발붙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됐어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게 주신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가 그런 짓을 해래?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자기 잘못으로 인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죠. 우리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돈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괜히 끼어들어서 우리들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거 없어. 왜? 누가 그래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 먼저는 지적으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아야 되죠. 머리로.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잘못한 것, 이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전인격적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통곡해야 돼. 죄를 보고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을 때는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내가 헤쳐나갈 만하고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그걸 고난이라 할 수 있나요? 고난이 아니지. 뭐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야. 그런데 내가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고난이고 내가 답을 모르니까 고난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가지고요, 멀리 보십니다. 그리고 답을 알고 계세요. 일의 끝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기회도 만나게 하셔서 그 고난에서 우리로 하여금 건져주시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요, 12절에 나오는 고난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특별하게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지요. 연단으로 오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도 안 했어. 근데 고난이 와. 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뒷차가 와서 꽝 박았어. 그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 디스크가 걸린 거야.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네. 나는 지금 병원 갈 시간도 없이, 그리고 지금 내가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잘못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처리를 못해. 병원에 가서 입원해갖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니까. 내 잘못도 없이 찾아오는 이런 고난, 이런 고난도 있는 거죠. 우리 집 멀쩡했어. 그런데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옮겨 붙었네. 이런 고난. 내 잘못이 없는데, 특별하게 뭐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게 고난이 찾아왔어.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욥은요, 정말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다복한. 정말 모든 복을 다 가진 가정이었어요. 자녀들은요, 그렇게 많아도 얼마나 우애이시 잘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루 아침에 같이 있다가 다 죽잖아. 그죠? 우애 있게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고 지냈어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재산은요, 동방에서 가장 많았다 그랬어요. 제일 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몸도 건강했어요. 그리고 신앙도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다복하고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은 병이 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온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까닭없이 이런 질병이, 까닭없이 이런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특별하게 잘못하지도 않았어. 잘못한 게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4장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렇게 된 상황도 하나님 알고 계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릇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나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신앙 다 내팽개쳐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서도 좋을 때는 잘 믿는데 내가 뭐 특별히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예배를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신앙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네,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상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순금처럼 그릇을 한번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만 쳐다보면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보는 거죠.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겠구나,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겠구나,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그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까닭없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거죠. 나의 가는 길,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할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단련하시는 건데, 그 후에는 내가 진짜 잡티가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끝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13절에 나오는 고난인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 스스로 고난에 뛰어드는, 안 그래도 돼, 그런데 고난에 뛰어들어서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스데반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냥 도망가도 됐어요. 그런데 그 광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증거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그 뛰어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고난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스스로 고난에 뛰어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난에 스스로 뛰어드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 지금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해도 돼,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집 떠나서 살 필요가 없어요. 재산 다 빼앗길 필요가 없고, 이들이 안 믿는다고만 하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재산도 다 되찾을 수 있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단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이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에 뛰어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이렇게 고난에 스스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즐겁고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6.25 전에 저 평양에 유계준이라는 건달이 한 분이 살았대요. 유계준이라는 건달이 살았는데 그냥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그냥 그러던 행패 부리고 그러던 사람인데, 유계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하도 안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여차여차 해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됐는데 이 또 건달이 또 예수를 믿으면 또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잘 믿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한테도 마치 조폭 보스한테 하는 것처럼 목사님 신방 가면 가방 들고 가고, 목사님 나오면 추울까봐 신발 미리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가 딱 꺼내놓고 아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낳기 시작하는데 몇이나 낳나? 8이나 낳았어요. 8이나.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 교회를 다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5년 6개월 동안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옥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유기준 장로님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순교회 한 이후에 그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다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총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남들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 남쪽으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도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교회 지키겠다고 피난을 안 가요. 교회 지키겠다고. 그리고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가 넓은데 가만히 공장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가만히 공장을 만들 수 있겠냐 하면서 안 나간다고, 나가라고, 안 나간다고. 그래서 기둥 붙잡고 안 나가고 버팅기다가 총 맞아서 죽어요. 유계준 장로님은 월남할 수도 있었던 거죠.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지키겠다고 스스로 고난에 뛰어든 거예요. 가만히 공장 만든다고 할 때 그러냐고, 그리고 교회 비워줘도 돼. 그런데 스스로 교회 지키겠다고 그 교회 안에 있다가 총 맞아서 죽어요. 스스로 고난에 뛰어든 거지요. 스스로 고난에 뛰어든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고난에 뛰어들어서 안 당해도 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때는 그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되면 1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고난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 이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 1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과 즐거움이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고난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유계준 장로님이 그렇게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욕했어요.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대에 8이나 나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래 죽는 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 남한에 내려가서 신앙생활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 내달라 그러면 내주고, 그리고 딴 데 가서 교회 또 지으면 되지.
이렇게 꼭 고지식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 8 아들이나 자식들이나 내놓고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돼? 사람들 다 그래요.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게 잘한 일이야? 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기준 장로님 스스로 그렇게 고난에 뛰어들었거든요. 이후에 자녀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온 가족이 다 장로님, 자녀들이 권사님이 됩니다. 첫 번째 아들 장남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 원장이 됩니다. 이남 유기형 장로님은 부산의대 교수가 됩니다. 삼남 유시천 장로님은 서울법대 학장이 됩니다. 사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이 됩니다. 오남 유기진 장로님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의사를 합니다. 육남 유기욱 장로님은 시카고에서 의사를 합니다. 아들들이 다 6 아들이 다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장녀 큰딸 유기옥 권사님은 서울 누가 의료 원장이 됩니다. 차녀 8번째 유기숙 권사님은 국회의원 예전에 이한빈 부총리까지 했죠. 그분의 부인이 되고요. 숭실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자식들만 8 낳았는데 8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자들로 박사가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박사가. 스스로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비한 것은 너희가 이전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의 영광의 날에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에 뛰어드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시지요. 자유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그렇죠? 집에서 그냥 푹 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유시간을 포기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 주차 차량 봉사를 하시고 안내하고 연주하고 교사하고 성가대 하시는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죠. 재정부 특히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저녁 4시, 5시까지 온 수전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하나도 그냥 어긋나지 않도록 잘 그것을 늘 하고 은행에 가서 집어넣고 가는 거죠. 스스로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한번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잘못했구나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서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 아시면서도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 번 더 키우려고, 순금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지금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나를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그의 영광의 날에 이전에 상상도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고난에 임한다 라고 이렇게 믿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의 삶을, 인생을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고난인지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축복된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다 아시는,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믿고 내가 성장한 모습, 순금이 되어진 모습, 업그레이드된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기쁨의 날을 꼭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